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지난주 그 어버이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어버이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고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큰아들.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또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고가 돼 있지 않던 잔치예요. 그리고 이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잔치가 그 벌어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있는 그대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생, 그야말로 집을 나간 동생, 또 집을 나가는데 재산을 분배받고 상속받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탕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다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동생 처지가 말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 형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형은 28절에 보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마땅히 들어가서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과감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그 일은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이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탕진한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속을 썩이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고 그리고 그 재산 이제 앞으로 받을 재산도 없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그를 아버지가 내쫓든지 아니면 돌아왔으면
어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뭐 후려치든지, 아니면은 지금쯤 화를 내고 뺨도 몇 대 때리고 막 형한테 너도 좀 더 혼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마다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은 잔치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쫓아내든지, 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든지, 아니면 혼을 내고 있어야, 그래서 혼나고 있어야 형이 와서 아버지 성 좀 푸시고 예, 아우 좀 밥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죠. 형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우가 돌아온 그것이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돌아왔다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잔치를 벌였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권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부터 다 같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그러니까 동생이 나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처럼 이렇게 충성을 다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 또 해가 넘어가도 뭘 걷어와야 된다, 뭐 등등의 그 심부름을 시키면 그거 다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때의 동생은 뭐 했어요? 이국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탕진하며 살았어요. 그때의 형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명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자신의 그 본분을 다 했던 맏아들입니다.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하고 송아지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동생은 송아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았어요. 본인에게는 뭐 송아지가 아니라 그냥 염소 새끼 정도라도 주어서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딱 계산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 동생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이 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느 날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어김없이 열심히
지냈는데 어떻게 구원은 저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하냐 이거죠. 자, 그다음 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이제 그 마다들이 하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지는 그 승질난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그대로 표현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마다들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둘째 아들, 그야말로 방탕한 이 둘째 아들, 비교할 수 없는 이 두 아들 가운데서 바로 명을 어김이 없는 본인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맞는 얘기만,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틀린 얘기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환영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죄 짓고 그 세금을 걷어다가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세리들, 그리고 무물 파는 창녀들, 그 창녀들은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마다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본인들이 마땅히 구원받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아주 못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벼락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가지고 순위로 볼 때에 높은 수준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보니까 뭐 형편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데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를 진짜 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뭔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말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커트라인에서 벌써 떨어졌어야 될 사람이 아니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 갔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종교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못하겠다. 이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마다들이 그런 거예요. 마다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 기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찾은 그 아들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야말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을 때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그야말로 죽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내가 내 정신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서 기다리다가 맞이한 그 아들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이 그렇게 컸단 말이지. 그런데 형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아버지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내 것 아니냐. 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섭섭한 거는 뭐 때문에 섭섭했어요? 또 안 해줬다고요? 염소 새끼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나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에 꽂힌 거예요. 세상에 저 다 잃어버린, 다 탕진한 그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 새끼 안 잡아준 거, 이걸 딱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를 할 때에 생각해보면 열받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송아지하고 염소 새끼 안 잡아준 거하고 이거 비교할 게 아니라, 송아지가 아니라 내게 다 내 거 아니냐. 다 내 거 아니냐. 다 내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 마다들은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알고 보면 아버지가 그동안에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또 그동안에 일하고 오면 격려도 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 일하는 그 기쁨도 누리고 수학의 기쁨도 누리고, 이런 지금까지 그런 그 기쁨을 다 누린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송아지 때문에 염소 새끼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대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어떤 누구는 뭐 별별 없는데 복 받고 잘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로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일로 소소한 그 일들 속에서 그 은혜가 그렇게 컸다고 하면, 좀 은혜 받고 돌아온, 그리고 뭔가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고 또 그와 함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걸림돌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이 누구냐면, 신앙생활하다가 걸림돌이 누구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누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나보다 어린 누가 아니라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이 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인도한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더니 그 전도한 그대로 오니까 말씀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데, 인도했던 그 사람이 보니까, 아니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수요예배도 안 나가고 심야기도도 안 나가는데, 은혜 받았다고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예배 나오고 심야기도 하고, 또 그 믿음 생활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뭔가 잘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한마디 격려해주는, 잘한다, 정말 보기 좋다고,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라고, 그런 격려, 그렇게 칭찬하고 어느 때는 박수 쳐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잘 보면 지금 그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예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맏아들은 뭐예요? 집을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성질 내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진 않았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안에 있는데 알고 보면 이 탕자예요. 아버지 속을 엄청 썩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쁘냐 말이야. 내가 왜 기쁘냐. 내가 비교해가지고 난 이렇게 이런 푸대접을 받는데 뭐가 기쁘냐 말이야. 아주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봅니다. 이제 31절에 아버지가 이제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내 것이로되 너 것인데 이게 뭐 송아지 하나 잡았다고 뭐 그렇게 섭섭해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32절 우리 다 같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어떻게 했대요? 살아났어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동생이 돌아와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형은 비교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집을 나간 탕자는 아니어도 집안의 탕자가 아닌가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크고 그 모든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는 아무 반응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저렇게 축복해 주냐. 알고 보면 지난날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이 마다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문제였죠. 그런데 돌아와서 다행히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집안의 탕자, 집을 나가진 않았어도 다시 집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 잔치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 28절 봐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그러니까 지금 집을 나갔던 탕자는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물론 이 탕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탕진했다는 게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이 마다들은 보면은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그 하신 일들에 대한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바로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마다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이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나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의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회개라고 해요. 회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마다들은 회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비교해가지고 이건 아니지 했던 그 마다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마다들과 둘째 아들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은 회개했어요. 마다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가 없다. 마다들과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회개가 없이 내 의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